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면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경을 찾아봐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혹여라도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 계신다면 준비된 화면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제가 읽고 2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3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치유된 상처는 별이 된다, 치유된 상처는 별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절벽 끝자락에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독수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독수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 독수리로부터 배신과 버림당한 남자 독수리가 그 무리 안에 있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온갖 괴롭힘과 또 따돌림을 당한 독수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른 독수리로부터 틈만 나면 할퀴을 당한, 어릴 때부터 학대받으며 자랐던 상처 많은 독수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친부모 독수리로부터 갓난아기 때 버림받았던 고아 독수리, 그 등등의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 이제 그 절벽 앞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저 위에 아주 멋지게 생긴 영웅 독수리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그 독수리들 사이에,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 사이에 순간 내려왔습니다. 너희 젊은 독수리들아, 무슨 이유로 이 벼랑 끝에 모여 있는 것이냐? 너희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젊은 독수리가 대답합니다. 영웅님, 영웅이신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은 독수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버림받은 독수리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독수리로서의 생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영웅이신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영웅 독수리가 자신의 웅장한 날개를 활짝 펴더니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팍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봐라, 제일 위에 여기 흉터 있지 않느냐? 이 흉터는 내가 나는 것을 연습하다가 숱하게 솔가지에 찍힌 흉터다. 그리고 그 밑에 상처가 보이느냐? 이 상처는 내가 어른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을 무렵 나를 시기하던 동료가 나를 죽이기 위해 나를 찌른 흉터다. 이 아래쪽의 흉터가 보이느냐? 이것은 내가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살쾡이와 싸울 때 그 살쾡이의 발톱에 뜯긴 흉터다. 보이는 흉터만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보여줄 순 없지만 보여줄 수 없는 내 마음의 상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사랑하는 젊은 독수리들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독수리란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들 외에 아무도 없다. 생명을 갖고 있는 독수리 중에 상처가 없는 독수리는 하나도 없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젊은 독수리들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너희들의 날개를 다시 펴라. 우리 함께 이 세상을 힘껏 날아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처 없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고, 상처 없는 성도가 어디 있고, 또 상처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나만 없는 것이, 나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61장 이사야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상처의 치료자이시다. 자,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상처의 치료자이시다. 믿으신 분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어떤 아픔, 어떤 상처라도 그 모든 것의 치유자는, 완전한 치료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 어떤 아픔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맡겼던 대표적인 사람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요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머나먼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지역, 요셉의 고향으로부터 애굽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훨씬 뛰어넘는 500km, 짧게 잡아도 500km가 넘는 아주 머나먼 그런 길이었습니다. 지름길로 가더라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길,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너무 멀기도 했지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아주 힘든 광야, 사막길, 그 길을 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노예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절대 낙타에 태우거나 마차에 실어서 갔을 리가, 편안하게 태워 갔을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밧줄에 꽁꽁 묶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음식만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애굽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귀한 대접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아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비참한 대우, 이런 눈물 나는 대우를 받으니까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제 고작 10대입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불과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동시에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절망, 아마도 여러분 끌려가는 내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생이별하는 아픔,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절망,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충격, 정신적 충격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컸을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온통 낯선 환경입니다. 그 사이에서 느끼는 그 큰 두려움과 공포, 어린 요셉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복수를 결심했을 거예요. 이를 악물고 복수를 결심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만 한다면, 내가 나중에 기회만 된다면 기필코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 더 이상 형들도 아니야.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요셉은 그렇지만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모든 고통을 되갚아 주겠다 마음 먹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되죠. 이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20년 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용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고자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받았던 그 고통 그대로 그것보다 더 훨씬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되갚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절대 그 힘을 요셉은 그렇게 복수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단순히 용서하는 마음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모든 형들이, 즉 자신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 온통 세상은 기근입니다. 그 기근 가운데 먹을 것 걱정하고 지낼 것 걱정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애굽에서 조금 많은 양식들을 풍족하게 대접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해 주는 것.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 진심으로 그가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그 고통을 다 당했으면서도 그 고통과 고난을 제공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수준과 저의 인품으로는 더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요셉이 행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자신의 그 모든 상처를 다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그 모든 상처를, 아픔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처를 맡긴다, 상처를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답니까?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여기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아멘. 요셉은 바로 어린 나이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눈물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곁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항상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던 요셉을 버리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형통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절대 아무 일 없이 무사 태평한 삶이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문제의 연속이지만,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문제를, 어려움을, 고난을 다 극복하여 마침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지금 형편은 노예였습니다. 비록 눈물 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깊고 깊은 절망,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요셉은 형통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맡겨드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분명한 확신. 또 한 가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또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자, 한 번 더 할게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설명하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과 동시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 험한 일들을 요셉은 끊임없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서도 시험에 들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 더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날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맡긴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확신, 그 믿음과 동시에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에 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더 꽉 붙잡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누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 여러분 요셉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사람 미워했을까요?
이 더러운 세상,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빠뜨린 이 더러운 세상, 세상을 원망하며 사람 미워하며 아이고 내 팔자야 신세 한탄하며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술에 취해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었겠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것이고, 쉼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 허랑방탕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의미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미워하며 신세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이었는데, 나도 하나님 손 꽉 붙잡겠다고 고백하는 삶이었는데, 그 고백하는 삶이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하나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신다. 너희들은 다 치유함 받는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의의 나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늘 강조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 상처는 치유함 받는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의의 나무, 영광스러운 인생을 되게 해 줄 것이다. 특별한 본문 말씀 3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3절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시온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처, 우리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라도 교회에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찬양의 자리, 주님 품 안에서 아파할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그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상처가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찬송하십시오. 교회에서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품 안에서 예배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손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치유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면 지나고 있을수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로, 어디로요? 시온으로,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 우리 교회 목표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주보에도 그렇게 올해는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주체자로서,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오직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여기서 능력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디나미스예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듀러블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 그 폭발하는 능력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힘, 점점 더 그 힘이 강해지는 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 더 말씀을 가까이 하자, 더 기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뭐냐? 2026 양무리 공동체 성경 읽기 259일간의 여행입니다. 자, 영상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진행하는 방법들, 가입하고 실행하는 방법들, 이따가 오후에 이 안내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드리고 전체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들으면서 읽는 성경이에요. 듣기만 해도 읽는 거예요. 들으면서 읽는 성경. 성경을 펴놓고 들으면서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함께 읽으시면 가장 FM, 우리 군대 다 FM으로 한다. 가장 정석이긴 한데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들으면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하시면서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어디서요?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거. 들으면서 읽는 성경이에요. 그렇게 30분씩 총 259회, 259 세션에 다 참여하시면 구약 1번, 신약 2번을 완독하실 수 있는 거. 성경을 여러분, 성경 일독하면요, 일독하면 3독, 5독, 10독, 100독은 식은 죽 먹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읽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말씀을 읽잖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잖아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 그 꽉 붙잡는 거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말씀 읽는 거예요. 오직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위대한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어떤 아픔과 어떤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자주, 더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때일수록 시험에 빠져 낭망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하나님과 자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처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거 시간 간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인해서 조금씩 치유되는 것.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러나 그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누렸다고. 고난 가운데 무조건 눈물 나고 무조건 아프기만 한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진 고난 자체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요셉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또 흘러 마침내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과거의 모든 치욕과 고난과 상처, 우리의 모든 실패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과거의 아픔, 깊은 상처로부터 우리가 진정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깊은 상처의 기억들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그 모든 것들 다 씻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모든 깊은 상처도 다 완전히 치유도 받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어떻게 할까요? 비로소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절대 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깊은 상처 치유받는 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 착한 성품으로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우리 스스로 상처 입었던 모든 상황들 여러분 다 은혜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다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요셉은 십자가 은혜로 충만했고 그 은혜의 힘으로 자신의 오랜 상처, 깊은 상처를 비로소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마저도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 상처를 마침내 별로 만든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별은 캄캄한 밤에만 빛납니다. 별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을 통해서 가장 선명한 빛을 만들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를 상처로 방치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상처를 방치해서 더 깊은 상처로 곱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상처를 반드시 극복하셔서 별로 만드시는 위대한 인생들,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손 꼭 붙잡으면 우리 모두의 상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치유된 상처는 반드시 여러분 별이 됩니다. 오늘 본문 61장 3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라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손 더 꽉 붙잡고 사셔서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향기 나는 의의 나무로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상처 다 극복하시고 별로 만드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